이제 오면서 비가 너무 많이 오길래 또 연휴고 많은 분이 오늘 안 보이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지. 지금 많은 분들이 안 보이는데 또 이해됩니다. 이럴 때 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주일학교 선생님들 많이 왔죠? 예. 우리는 시작을 잘 해야 됩니다. 시작이 중요해요. 뭐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는데 시작을 잘 해야 되고 또 바른 시작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어린 렘넌트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살다가 잘못됐으면 우리가 또 갱신할 수도 있고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또 많은 또 시간이 낭비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른 시작이 뭔가 여러분이 알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을 한다면 그게 이제 그 영혼 속에 각인된다면 늘 그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성취됩니다. 묵상 기도거든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생각만 해도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바른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시작에 대해서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바른 시작입니다. 뭐 책을 보고 사람 말 듣고 우리가 시작해본들 그게요 결국에는 안 되게 돼 있거든요. 뭐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들인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건 의미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그냥 가르쳐 주신 시작대로 여러분이 그렇게 혹시 우리 이제 연세가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바른 시작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어린 후대들은 어릴 때부터 바른 시작이 뭔지를 좀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시작 그거야말로 정확하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인생 실패된 인생이 안 되죠. 반드시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을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인도받으면 내가 애쓰고 힘쓰고 하지 않아도 이루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오늘도 어떤 목사님이 그 서울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저도 엄청 피곤해요. 비도 많이 오고 성도들도 갈등 생기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누가 문자를 보내줬는데 동영상을 보내줬는데 아마 우리 교단에 속한 목사님이 여기 기웃거리는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본부에서 일했던 분인데 저 단체, 이 단체 사람이 나오잖아요. 가까이 오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에서 쓰러뜨리기도 하는데 멀리서 쉿 하면 쓰러져요. 쉿 이게 그건 최면 수사들도 할 수 있는 거고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막 여자들이요 떼굴떼굴 굴러다녀요 막 바닥에서. 그러면 힐링이 되나 봐. 여기 있던 여자가 저쪽에서 굴러왔어. 남자들도 넘어지고 막 둘이 잡고 춤추고 아마 부부겠지. 여자 남자는 부부겠지. 제가 볼 때는 부부가 아니라면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막 껴안고 막 춤을 추고. 근데 거기에 우리 단체 목사님이 보이더라고. 참 기가 찰 일이다. 근데 본부 요원입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았던 분인데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떻게 스트레스 해소는 되겠지만 그게 무슨 그게 우리의 여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복음을 알아야지. 그래서 바른 시작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여기 보니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똑같은 말 아닙니까?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될 텐데 왜 말씀을 하시지 않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는가? 첫째로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그 말이에요. 순간순간. 우리 렘넌트가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 목표가 보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갔다.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눈앞에 여러분의 미래가, 우리 렘넌트의 미래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렘넌트는요 좀 일찍 그 어떤 해야 될 일을 깨닫는 렘넌트도 있지만 나중에 성인이 돼서 깨달은 그런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됐다고 하는 렘넌트들이 있더라고. 어떻게 됐든 말씀 따라가면 되거든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 보고 딱 목표를 정해주지 않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은 순간순간 말씀 따라가고 강단 말씀 따라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중에 언약인 이 언약을 자꾸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렘넌트가 그렇게 한다면 어느 날 뭐가 보여요? 네? Heavenly Talent. 예.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 그런 어떤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이 보여진다면 그 사람은 이제 승리하는 거죠. 나는 그 부모님이 뭐 의사가 되려고 검사가 되려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또 아버지가 병원장인데 애를 의사시키려고 의사 원하지도 않는데 뭔가 자기가 하지 못했던 일을 시키려고 막 강제하고 강요하는, 그래서 그 아이가 평생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가, 우리가 양육하는 우리의 렘넌트들이 정확하게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 보여진다니까. 그런 말이고요. 두 번째로는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그 계획이 뭘까요? 오직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되는 거거든요. 오직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아요. 왜 이런 험악한 길을 걷게 하셨을까? 야곱이 왜 험악한 세월 살았어요? 오직이 안 되니까. 될 때까지 고생해라. 근데 먹는 거 입는 거 의식주가 문제이기도 하고 오직 되는 일에 방해도 되지만 내가 볼 때는 내가 제일 방해돼. 내가. 나라고 하는 자아가. 두 번째가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을 못 넘어서요. 사람한테 맨날 걸려 넘어져요. 사람이 한계라.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우리가 세계복음 합니까? 별의별 인간이 다 있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람을 못 넘어서면,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이제 교회 일 안 한대. 깊이 들어갈수록 갈등만 생기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네? 예? 더 해야 된다. 더 갈등해야 된다. 그게 너한테는 유익이다. 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부딪혀 봐야 돼요. 더. 그 한계를, 사람이라고 하는 관계, 그걸 넘어서는 한계, 그걸 넘어서는 것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을 살리지. 그렇지 않으면 맨날 사람들 때문에 치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구역 식구들 잘 들으세요. 몇 명 된다고 맨날 사람 때문에. 그런 분 없죠? 누가 오늘 구역 예배 오니까 나 안 가. 그런 분 없지? 그런 구역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는 치유입니다. 치유. 우리를 오직 되게 해서 복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면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죠. 근데 치유 중에 치유가 나를 넘어서고 다른 사람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겁니다. 오늘 사실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한 거거든요. 이게 처음에 말씀을 안 했지만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다니까요. 그 목표가 뭡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 말씀했다. 정말 237 나라 살리는 임금을 대면할 수 있는, 임금을 움직일 수 있는, 아니면 그런 자리에 올라서서 시대를 바꾸는 그런 렘넌트, 서밋이죠, 서밋. 이런 서밋을.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지난번 말씀했잖아요. 광야를 걷게 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그들이 불순종하고 막 불신앙해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한 것도 있고요. 10명의 정탐꾼 말을 듣고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죠. 또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먹는 것으로만 우리가 육신적인 것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구나.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 8장에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테스트하려고.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훈련시키시려고. 근데 진짜 목적을 제가 발견했어요. 광야를 걷게 한 목적. 말씀이 아니고는 살 수 없다. 말씀에 100% 순종하는 렘넌트가 일어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새 시대가 여러분 새 시대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의 문을 여신 겁니다. 그렇게 렘넌트가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렘넌트,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미만 어린 후대들이 가나안 땅을 밟았어요. 20살 이상은 여호사 갈렙 두 사람 말고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 그걸 볼 때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이 렘넌트 서밋을 세우시려고 했던 거구나. 그래서 그냥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렇잖아요. 거기 다 왕들, 여러분 다 왕들입니다. 왕들이고 뭐 어마어마한 그런 철기 무기를 가진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거든요. 청동기가 철기를 못 이깁니다. 그리고 훈련도 안 되는 오합지졸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들 7족속을 다 무너뜨리 왕들을 다 무너뜨렸다니까. 그런 렘넌트 일어나기를 기다리셨다. 그때는 실제 전쟁이었지만 지금은 영적인 전쟁이라. 아시겠습니까? 디바인 워다. 자,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니까 그래서 기준 배경을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준이 뭡니까? 오직 예수. 고향을 떠나란 말은 기준을 바꾸란 말이에요. 우린 태어날 때부터 내가 기준이라,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중심이에요. 항상 납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우리는 항상 뭐든지 판단하고 봐야 돼요.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근데 전부 내 지식, 내 경험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내가 뭐 하나님인가? 선악 판단은 하나님만의 고유 권한이다. 타락한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탄식했다. 여러분은 사람을 선악을 판단하면 안 돼요. 복음으로 보셔야 돼요. 김 집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럼 복음으로 보면 틀린 게 보이는데 결국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닌가. 맡기면 되지. 이런 답이 나온다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복음으로 보면 시므이가 막 다윗을 조롱하고 막 압살롬이 죽이려고 쿠데타 일으켜서 도망갈 때 막 먼지를 날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옆에 있는 그 아비세라고 하는 장군이 죽이려고 하니까 칼로 어디 감히 왕한테 다윗이 말렸어요.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다. 또 뭐라 그랬어요? 아니 그 자식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시므일까 보냐. 당연성이 보여요. 어떤 분이 너무 힘이 빠진다. 이해됩니다. 또 시험 들지 마세요. 요즘에 너무 시험 들고 말씀도 안 들어. 가만히 보니까 이런저런 일로 예배를 놓쳐. 지난번 청년이 그러더라고. 말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뭐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주일날 잠깐 예배 드리고 청년부 예배도 참여도 안 해. 그래놓고 이러니 저러니 당연성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래서 그렇지 분발해야 되겠구나. 정말 예배에 생명 걸어야 되고 이 답을 얻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되고 말이지. 교회 오면 말이지 뭐 이런저런. 다윗은요 아니 시므이도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아니 말 잘못했어. 압살롬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자식도 저 시므일까 보냐. 당연성. 복음으로 보면 당연한 게 보여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지? 내가 이 어려움 당하는 거를 하나님이 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내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결국 승리케 하실 것이다. 복음으로 보시면 결국 여러분 승리하는데 뭐 망할 것처럼 또 원인이 막 다른 사람에 있고 환경에 있는 것처럼 복음으로 안 보면 그렇게 보여요. 다 왜곡된다니까 보는 것이다. 그리고 친척을 떠나란 말은 무슨 말이지? 배경을 바꿔라. 백그라운드를 바꿔라. 여러분이 의지하는 게 뭡니까? 콧구멍으로 숨쉬는 인간을 의지할 겁니까? 성경에 나와요. 콧구멍으로 숨쉬는. 돌아가실 때 임종예배를 많이 드려봤는데 아주 깊은 숨을 마지막 숨을 후 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소천하시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호흡이 끝나는 날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인데 그 인생을 의지할 겁니까? 여러분의 배경이 뭡니까? 친척, 그때는 친척끼리 모여서 서로 도우며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무법 시대이기 때문에 3,500년 전에 치안이 불안했기 때문에 같이 시족사회를 이루었어요. 그 시족사회를 떠나란 말은 이제 그리스도만 의지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가 정말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힘이니라. 여러분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권영로 전도사 뭘로 인하여 즐거워해? 데이트 하나? 데이트도 해야지. 그리스도로 즐거워해? 그러면 굉장한 스피리추얼 파워가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한. 그리고 아비집을 떠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바꾸라 그 말. 아버지를 비난하지 말고 엄마를 손가락질하지 말고 그 가문에 흐르는 그 저주가 있거든요. 그걸 끊어라. 여러분에게 영향 오지 않도록. 아니 자살하는 가정이 있더라고. 자살. 그 충대 총장이 됐더라고. 여자 총장이. 근데 그 식구가요. 우리 어머니하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친하셨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하고. 근데 동아직물이라고 큰 공장을 했었다고. 굉장한 부자였는데 6명인가 그랬는데 그 충대 총장 한 사람 빼놓고 다 자살해 죽었어. 쌀이나 먹고 농약 먹고 수면제 먹고 산속에서 다 죽었다니까. 뭐 여자 때문에 막 실현당해가지고. 자살하는 가정은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그 보고 배워서가 아닙니다. 자살하게 하는 악령이 붙어서 그래요. 어느 가정은 그렇게 바람을 피워.
그 아이는 비행소년이고 아버지는 뭐라 그랬지? 제비족이고 또 뭐라 그랬지?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온 가정이. 그 왜 그러냐? 음란한 영이 붙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 감은 한번 살펴보시라니까. 우리 아버지는 왜 그래? 우리 엄마는 왜 그래?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 저렇게 때리더만 우리 아버지는 또 우리 엄마를 때리고 오빠는 왜 세연이 저렇게 때려?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폭력을 행사하게 하는 귀신이 붙어서 그래. 그거는 복음 아니면 절대로 못 바꿉니다. 가문의 문제를.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말은요. 가문의 저주를 끊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렘넌트가 당한다니까. 무당 자녀들 얼마나 망합니까? 저는 4년 전도했어요. 무당 전도를. 무당 자녀들요. 막 전과자고요. 막 고질병, 무병, 신병에 시달리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행동해라. 가라. 진짜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또 공부도 하고, 첫째는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건데 그 다음 우리 렘넌트가요 공부해야 됩니다. 나이 먹어가지고 공부하려면 이미 늦어요. 공부하고 이 신앙생활은 똑같아. 신앙생활 좀 해야지 했을 때 이미 중병이 들은 거예요.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목사님 진작에 잘할 걸. 돈 다 털리고 아휴 내가 헌당 헌금 좀 할 걸 수억 날리고 아이고 그런 생각을 하니 감사한데 진작에 좀 하지. 네? 공부해야지. 이미 늦었어요. 내가 돈 벌어가지고 언제 공부해. 자식이 있는데 대학 다닐 수 있어요? 부모님이 서포트할 때 공부해야지. 머리가 팡팡 돌아갈 때 공부를 해야지. 나이 먹어갖고 제대로 공부가 됩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공부하고 신앙생활은 비슷하더라 내가 보니까. 행동해라. 예. 요단강도 이 제사장들이 발로 밟았을 때 멈췄어요.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가이드가 말해줄 겁니다. 저 위에서. 요만한 냇물이 아니더라고요. 수백 미터예요 이게. 그게 저 위에서 멈춘 거예요. 저 한참 위에서. 버스 타고 한참 지나가더라니까. 다리가 있어가지고 요르단에서 저 이스라엘로. 근데 언제 멈췄냐? 밟았을 때. 쳐다보고 아멘 믿습니다 할 때는 멈추지 않았어요. 밟았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실제 행동해야 돼요. 기도도 해야 되고 성령 인도 받는 게 첫째지만 그 다음 행동해야 돼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표적이 일어났다. 전할 때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지 이러고 있어갖고는 저도요 참 모자란 인간인데 그리스도 말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요 무당이 돌아오기도 하고 그리스도 말했는데 몸이 굳어가는 사람이 그 병이 치유되고 제 사무실에 왔는데 문에서 역까지 오는데 좀 거짓말 보태가지고 1시간 걸려 이러고 나갈 때는 0.1초 만에 나갔어요. 그럼 내가 무슨 일 특별히 했냐? 아니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손녀 로아가 안수기도 하네 나한테 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서 그래서 계속 해달라고 그래요. 탄자냐 가니까 애들한테 안수기도 받더라고요. 거기는 안수기도가 아니라 축복이래요. 애들이 여러분 현진 집에 가면 맞지? 애들이 기도해 준다니까. 어른들이 기도받아 축복 받아야죠. 자, 6번째입니다. 여기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모습 그대로 가라. 아브라함이 75세입니다. 75세 되면 뭐 인생 말년 아닙니까? 근데 그대로 가라. 여러분 뭐 형편 따지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가정이 뭐 가진 게 없고 우리 아빠 엄마 날 도울 일도 없고 힘도 없고 우리 이런 가정에서 뭐 되겠냐? 내가 노력해본들 무슨
아니에요. 도전하십시오. 오늘 말씀 따라서 정말 도전하신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서밋으로 세우실 겁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후손. 바울은 결혼 안 했기 때문에 후손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얼마나 많은 영적인 후손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 구원받고 그런 하나님 자녀 백성들을 많게 하겠다. 너로 인하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겠다.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80세, 또 갈렙은 85세. 초대교회 교인들은 갈릴리 아주 미천한 사람들이야. 근데 세계를 정복했어. 로마를 정복했다. 여러분 지금 따지지 마세요. 그냥 뭐 다 갖춘 다음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혹시 그렇게 못 살았으면 지금이라도 하시고 우리 어린 후대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이 보여질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지를 알게 해주실 거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후대들이 바른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